이렇게 참 세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몹시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쫓기며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앞과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또 선과 악을 판단할 시간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무엇인가 쫓겨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원학은 원치 않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죽어서 불을 받아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 천국 문에 베드로가 천국 문에 서서 오른손에 생명책을 들고 이렇게 그를 살펴보더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앞을 이 사람이 지나쳐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생명책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당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산지 아십니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바쁘게 산지를 당신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생명책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삽니까? 참 바쁘게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또 올 한 해 참 가슴 아픈 사건도 많았고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나는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취와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가 나와 더불어 약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성취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와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얼마나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내게 주어진 한 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베스트를 다했는가. 이것이 성취죠. 그 성취에서 오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즐기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성취와 성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때로 여러분 너에 보이는 성공은 없어도 성취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없더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간의 성취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계산하고 돌아가야 될 일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실적, 큰 성공은 없어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했노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감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꼭 연말이 되면 자주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좀 더 참을 것. 한평생 살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불행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한 번만 좀 참았더라면 참으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 참지 못한 것. 또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내가 조금만 더 참고 포용하고 수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두 번째는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가난한 살림이고 척박한 삶이지만 얼마든지 줄 수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아주 등치가 저보다 더 좋은 한 50대는 될 것 같은데 와가지고 저랑 잠깐만 얘기하자는, 우리 이원진 집사가 저쪽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쪽에 자매님 있고 목사님 계신 것 같아서 왔는데 잠깐만 얘기하자. 그때 이제 F를 좀 수리한다고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일을 하지 않느냐? 결론만 얘기해라.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앉았어. 그랬더니 뭐 내가 청소를 할 때니까 뭐라고 됐고 총사님도 없고 우리 저 권사님들이 와서 집사님을 청소하니까 업장을 없다고 결론이 뭐냐, 찬바 하나 살 돈을 달래라 뭐라. 그때만 제가 지갑이 있어. 지갑을 딱 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 하나. 내가 돈도 잘 안 가지고 그날따라 있었다. 이게 다다. 내가 점심값은 줄 수 있지만 내가 찬바 살 돈 줄 수는 없다. 10,000원을 줘서 보냈어요. 보내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좀 더 어떻게 좀 더 줄 걸.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이 참 여기 앉아있으면 참 많습니다. 진짜 어떨 때는 교회에서 비상금을 남겨놓고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그 다 쓰고 돈이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그 절박한 시간에 좀 도와달라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어디가 멀쩡하고 번쩍번쩍합니까? 되게 우리 교회가 부자인 줄 알고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괴롭습니다. 그때마다 이 성경도 모자라가지고 교회 본 재정에서 다시 보태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면서 아무런 보상,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선교지에서 선교복을 받는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 보고서 보내겠습니다. 못 보내지 마세요. 안 보낼 텐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자꾸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인사 하나나 이런 나도 사람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몰라야 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화도 하지 마세요. 편지도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딱 자르고 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고 큰 일을 떠나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베풀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베풀지 못하면 나이가 많아서는 줄 게 없어요. 베풀려고 해도 베풀 수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거나 꼭 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고 줄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줄 수 있다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내가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이라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억만큼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인색해서 주는 것에 아까워 생각하고 돈 몇 푼을 발발발발 떠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두 번째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도 후회, 주지 못한 것도 후회. 세 번째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었거든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더 잘 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보니까 티격태격하고 부하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라는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이 다툼을 벌이며 살았던가. 조금만 내 마음을 낮추면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게는 문제가 없었나? 상대방의 허물은 많은가? 내게는 허물이 많잖아요. 손바닥은 손쳐야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내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미워하며 질투하며 질타하며 얼마든지 더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후회가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 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을 담아놓은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거, 얻은 것, 성공, 실패, 이 계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 규범과 잣대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득과 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모아놓은 책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잠언에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이 벌었더라도 열심히 살았더라도 의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산 것입니다. 얻은 것이 없는 것이요 마이너스죠. 그러나 반대로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손해를 봤어요. 내게 실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를 얻었습니다. 지난날에 비해서 보다도 깨끗하고 의롭게 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조리한 일을 많이 하고 부덕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돈을 벌면 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나 자신 잘났다고 우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은 소득에 의를 겸하면 그는 많이 벌면서 의를 잃어버린 것보다 성공적인 것이다. 그는 얻은 것이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소중한 의를 잊어버렸다면 이것은 낭패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뭘 하겠습니까? 화목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새 돈이 만능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돈의 가치만 생각하지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가끔 보세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사랑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다가 돈이 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부부가 가난하게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트럭을 사고 트럭을 사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 라면 하나를 끓여서 당신 먼저 한 젓가락 더 먹어라. 그 라면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나누어 먹어야 할 만큼 척박하게 살면서 아내를 위해서 라면 한 젓가락 더, 남편을 위해서 한 젓가락 더 하는 그 두 부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빌딩을 샀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하는 말, 이놈의 인간 코빼기도 볼 수 없다. 확 망해버리라.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요새 뜨는 드라마가 있죠. 부잣집 막내 아들. 거기 보면 그 회장이 누군가의 어떤 계획적인 일로 인해서 땅부터리 들여받아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잘난 아들들이 아기 다툼을 벌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 집에는 유산만 있고 가난한 집에는 효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로공단에 그 여공들이 명절이 되면 손에 손을 보따리 들고 고향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배우라. 그러나 빚내서 땅 팔아서 유학 보낸 자식들은 한 놈도 안 와.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요새 때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들이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저 형제들이 저랬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화목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현실에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건강할 때 화목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병들고 어려워졌을 때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처럼 두 뇌가 화목하고 모처럼 다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때려준 후에가 진작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모습들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신방할 때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문자 그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자, 먹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도 화목하는 것이 육성이 집에 가득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눈 부릅뜨고 다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어느 쪽이 얻은 것입니까? 화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세요.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재물과 명예 어느 쪽을 얻었습니까? 이상하게도 재물과 명예는 함께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서 명예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남보다 더 가난하게 산 사람들을 존경을 합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그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의 말씀에도 보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마치고 일생을 마치고 귀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1등 칸을 다 보았습니다. 1등 칸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2등 칸을 보았습니다. 2등 칸에 내려오는 사람 가운데도 알버트 슈바이처는 없었습니다. 3등 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내려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1등 칸에 안 타시고 3등 칸에 타셨습니까? 그때 알버트 슈바이처가 웃으며 하는 말이 4등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 박사하기만 해도 5개입니다. 좋은 곳에 복 좋은 곳에 병원 세웠으면 돈 잘 벌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겠지. 그러나 그런 모든 걸 버리고 그 밀린 척도에 가서 한평생을 살았기에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실도 그렇습니다. 명예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 명예와 재산을 함께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을 얻고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남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한 자랑이 있어야 거기에 아름다운 명예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주도 있어요. 지식도 있습니다. 스펙도 좋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딱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명예입니다. 명예를 소홀히 여깁니다. 옛날 어른들은 죽어도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드,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이 높은 지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라고는 후기한 인격, 나라고는 자기 프라이드가 손상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근데 보면 너무나 추하게 살아요. 특별히 우리는 성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프라이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소중한 프라이드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참 베풀기 어렵지만 베푸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희생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기쁨에 살 수 있는 자기 프라이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서울대나 여러분 명문대학의 출신들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에 대한 자존감, 그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값이 그렇게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높은 지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덕스럽고 아름답게 살아보세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높이 존경합니다. 명예, 높은 의미에서 명예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덕하게 살고 추하게 살아서 맨날 손가락질이나 다 욕먹고 산다면 이제 그게 여러분 어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뭘 얻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살면서 뭘 얻었습니까? 잠언 1장 7절 다음을 찾아보세요. 뒤로 넘겨서 가운데 편의 시편이고 시편 뒤에 잠언 1장, 잠언이 시작되는 1장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잠언이 하노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을 얻는 길이요 총명을 얻는 길이요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수준이 밑으로 추락하고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금년에는 얻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 경건을 가장 큰 소득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얻는다란 소유에 충족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환난과 고통,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살아남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나 끝까지 남은 것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이 7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말씀하시고 그 끝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비바람이 칠 텐데 그 집에 부딪히면 그런 환난, 그런 실패,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부닥치는 바로 그 순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아있을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다.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남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얻었느냐,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그것을 얻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잃어버리는 것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모래하고 이스라엘 모래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래는 진흙과 같은 것입니다. 모래가 엉켜있는 진흙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런 집을 짓게 되면 홍수가 나면 이것이 쓸려나가면서 녹아지면서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그 예를 여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신앙,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사업, 그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한평생 우리가 반석 위에 이런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이런 집을 짓느냐, 문제는 그 기초를 내가 어디에다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그의 수고 하나하나가 그대로 쌓여지고 명예도 되고 제사도 되고 행복도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 내 앞에
비바람이 부는 창수가 나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럼 비바람과 창수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실패,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집을 지었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애를 쓰고 수고해도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현재도 당하고 앞으로도 당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이런 흔들리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세웠다면 아무리 흔들려도 여기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반석 위에 세웠다면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점점 더 온전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에게도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픔 앞에서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13년을 우동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처절한 세 가지 고난을 다 겪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병드는 것도 괜찮아요.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식을 앞세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신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그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삶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다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오늘 내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내 고통이 가중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웠다면 그 실패는 미래의 아름다운 영광과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수와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 처음부터 잃어버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 얻은 것도 아닙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 실패, 이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얻은 바가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어려움 앞에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내 자신도 없고, 그럼 뭐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공을 들이고 열을 다해서 살아왔느냐 말입니다. 워싱턴의 어느 도서관에 어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벽에는 세계적인 유명한 석각들의 이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초상화를 보다가 그리고 책을 읽다가 그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든 사이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그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에는 훌륭한 멸관을 쓰고 훌륭한 옷을 입고 굉장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굉장하다 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초상화에 걸려있는 석학 중에 하나가 오더니 여보,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내 거요 하고 가져가더랍니다. 또 한 학자가 오더니 여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그건 내 건데 그것도 가져가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지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속옷까지 다 가져가면서 내 거요 다 가져가고 나니까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부끄러워서 뭉클이고 앉아있다가 꿈에서 깼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유명한 학자라고 존경받는 교수라고 내가 칭송을 받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맞다 맞아. 내 지식이 어디 있는가. 내가 아는 척했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남의 것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뒤늦게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지은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슬픔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빙자해서 은혜를 빙자해서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 볼 때 평신도의 세계, 목회자의 세대가 환하게 답이 나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보상과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집니다. 그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열심히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매주일 아침마다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가면서 그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거기에 60년 70년 믿음 생활한 아주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도 많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놓고 제가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봉사를 바르게 했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아무 소리를 못하지. 왜 그렇습니까? 바른 믿음 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만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만을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 한 해를 앞둔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계산하면서 적자와 흑자를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이 되어서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리는 장애자가 되었을 때 그는 좌절하고 시력에 빠지면서 자학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팔이 다 없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나를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었습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절실하게 원망, 불평하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물론 사무엘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헤럴드 러셀도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냉정하게 기도를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두 팔은 없지만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의수를 의지하고 훈련과 훈련을 거듭해서
글을 쓰게 되고 타이틀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쓴 소설이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을 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그 책을 영화로 만들게 될 때 자신이 주인공으로 연출하고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도 영화도 성공하게 되었을 때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체적인 그 불우한 그 장애를 극복하고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럴드 러셀은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서 많은 기자들과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잃어버린 거, 없는 거, 모자란 거, 섭섭한 거 이런 것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 비하, 자기 절망, 원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잃은 것의 열매를 보상받게 되고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잃었습니까?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 신앙의 사람은 잃어버린 거, 실패한 거, 손해본 거, 뜻대로 안 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얻은 것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은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우치무라 간조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되었다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소중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막으시고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가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을 앞둔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사는 사람은 항상 얻을 것이라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아가서 얻도록 역사하시고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더 큰 기회를 주신다고 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게 소중한 믿음,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께서는 이 소중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안 되게 하셨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된 것, 뜻대로 안 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다. 얻게 하시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내 앞에 있음을 알고 한 해를 바르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창조적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